야고보 사도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형제들아 길이 참으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형제들은 흩어진 유대인들, 특별히 흩어진 유대인들 가운데서 그리스도를 믿는 그러한 성도들을 가리킵니다. 그 형제들을 가리켜서 그들에게 길이 참으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이지요. 당시 성도들은 여러 가지 상황으로 인해서 많은 핍박과 고난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성도들 가운데서 이러한 핍박과 고난으로 인해서 신앙을 포기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야고보 사도는 길이 참으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고난을 받고 있는 성도에게 길이 참으라 이렇게 권면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권면을 받는 성도가 기분 나쁘게 생각할 수 있기 때문이죠. 지금 나는 너무나도 힘든데 너무나도 쉽게 길이 참으라 이렇게 권면하네요. 당신이 내 상황에 한번 처해 보세요. 그렇게 말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에게 있어서 고난을 당할 때 길이 참는 것은 꼭 성도들이 가져야 되는 중요한 자세입니다. 만약 성도들이 길이 참는 이러한 자세가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거룩한 일을 행하다가 어떠한 고난을 당하게 될 때 절망하게 될 것입니다. 더 이상 거룩한 일을 행하려고 하는 그러한 마음도 갖지 않을 것입니다. 그동안 내가 붙잡아 왔던 영적으로 소중하고 중요한 것들까지도 포기하게 될 것입니다. 고난을 당하는 것이 너무나도 힘들고 무섭기 때문이죠. 한마디로 적당히 세상과 타협하면서 고난을 당하지 않으려고 할 것입니다. 성경에서 가룟 유다가 바로 이러한 사람이죠. 예수님이 자신을 비롯한 제자들에게 누차 십자가에 못 박혀서 나는 죽을 것이다 이러한 말씀을 하셨는데 그 말씀을 들었던 가룟 유다는 어떻게 생각을 했을까요? 나는 그동안 예수님을 3년 정도 그렇게 따라다녔고 예수님에게 교훈을 또 여러 가지 가르침을 받았는데 예수님께서 죽으신다라고 말씀하시니 이게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 나는 예수님이 죽으시지 않고 이스라엘의 왕으로 통치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그동안 예수님을 그렇게 잘 따랐는데 이게 무슨 말인가? 이런 생각을 했겠죠. 십자가에서 고난 당하시고 죽으실 예수님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했는데 어떻게 주님을 위해서 제대로 헌신할 수 있겠습니까? 또한 어떻게 주님의 일을 하면서 길이 참을 수가 있겠습니까? 불가능합니다.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의 의미를 제대로 알아도 그에 걸맞는 삶, 즉 주님을 위해서 핍박과 고난을 기꺼이 감당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하물며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의 의미를 제대로 깨닫지 못한 사람은 어떻게 주님을 위해서 핍박과 고난을 감당할 수가 있겠습니까? 참 어려운 일이죠. 불가능한 일일 것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인해서 가룟 유다 외에 다른 제자들도 예수님의 그러한 말씀 때문에 또 실제적으로 예수님께서 고난 당하시고 죽으시는 그러한 사건들로 인해서 내가 굳이 그러한 불편을 당해야 되는가? 예수님 때문에 내가 그러한 고난을 당해야 되는가? 굳이 그럴 필요가 있겠는가? 라고 생각을 하면서 두려워하고 또 그러한 부분들에 있어서 못마땅하게 여겼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예수님이 군병들에 의해 잡혀가셨을 때 뿔뿔이 흩어진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하면서 핍박과 고난을 함께 당하는 것을 참을 수 없었던 것이지요. 고난 가운데 있었던 성도들은 야고보 사도로부터 길이 참으라는 권면을 받았습니다. 실제로 야고보 사도 이런 권면을 받았던 많은 성도들이 그렇게 길이 참고 믿음을 지켰다라는 사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과거의 믿음의 성도들이 그처럼 엄청난 핍박과 고난을 받는 상황에서도 길이 참는 이러한 신앙을 가졌다라고 하면
지금의 우리들은 더더욱 길이 참는 이러한 신앙 가져야 되지 않을까요? 지금 우리 시대에는 아무리 그래도 초대교회와 같은 핍박과 고난은 없잖아요. 여러분, 고난이 없는 상황 가운데서 길이 참으며 신앙생활 하는 것이 쉽겠습니까? 아니면 핍박과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길이 참는 것이 쉽겠습니까? 당연하죠. 당연히 고난이 없는 상황에 있는 성도들이 훨씬 더 길이 참고 평안하게 또 즐겁게 신앙생활을 할 가능성이 많을 것입니다. 이런 차원에서 생각해 볼 때 고난은 성도들의 신앙 성숙도를 체크해주는 시금석과 같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고난이 없는 편안한 상황에서는 굳이 길이 참는 신앙 필요하지 않습니다. 왜요? 참을 것이 없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나 고난이 심할 때는 믿음이 흔들리고 요동칠 수 있습니다. 때문에 이러한 때에 길이 참는 신앙으로 마음을 가다듬고 통제하지 못한다면 절대로 그 고난을 이길 수 없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은 비그리스도인들보다 더 잘 참아야 됩니다. 따라합시다. 예수 믿는 성도들은 비그리스도인들보다도 더 잘 참아야 합니다. 잘 참아야 돼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있으니까 잘 참아야 됩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한 모습을 볼 때 매우 안타깝습니다. 성도와 비그리스도인이 비슷한 고난을 당했다고 가정해 봅시다. 만약 그러한 고난 가운데서 비그리스도인은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그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면서 잘 이겨내는데, 정작 믿음이 있다라고 하는 성도는 세상 다 끝난 것처럼 슬퍼하고 울면서 절망하며 탄식한다면 이게 어떻게 되겠습니까? 비그리스도인들이 그러한 성도를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겠습니까? 맨날 나에게는 예수님을 믿으라고 말하고 예수님이 능력이 많으신 분이다라고 나를 전도하는데, 또 그렇게 말하는데 정작 나와 비슷한 고난 앞에서는 나보다 더 슬퍼하고 나보다 더 참지 못한다. 저 사람이 믿는 예수님은 아무런 능력도 없는가 보다. 그런 분을 내가 믿지 않는 것이 다행이다. 만약 나도 예수님을 믿으면 저렇게 될까 무섭다라고 생각하면서 믿음을 가지려고 전혀 생각하지 않을 것입니다. 성도가 평상시에 예수님을 제대로 믿는 성도답게 살아가는 것 정말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성도가 어려움을 당할 때, 고난을 당할 때, 그 상황에 직면했을 때 그때 예수님을 제대로 믿는 성도답게 길이 참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고난의 상황 가운데서도 길이 참는 신앙으로 고난에 잘 대처하고 잘 맞서며 정면 승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위에 있는 사람들로부터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뭔가 달라도 다르구나, 이런 말을 들을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러한 모습이야말로 주님께 영광 돌리는 모습이고 주님께서 기대하시는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야고보 사도는 주님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이렇게 권면합니다. 성도들은 언제까지 길이 참아야 될까요? 주님께서 이 땅에 다시 강림하시기까지입니다. 주님께서 언제 강림하실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주님께서 강림하실 날이 점점 가까워지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초대교회 당시에도 사도들이 계속했던 말이 무엇입니까? 주님의 강림이 가까워졌다. 정신을 차리고 근신해라. 고난을 참고 인내해라. 왜냐하면 주님의 강림이 가까워졌기 때문이다. 이렇게 권면을 했습니다. 강조를 했어요. 그렇다면 약 2000년이 넘는 지금 이 시대는 얼마나 더 주님의 강림이 가까워졌겠습니까? 잘 생각해야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주님의 강림은 점점 가까워지고 있는데
우리 성도들의 마음에는 너무나도 여유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문제예요. 그 증거로는 첫째로 주님의 일에 열심을 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만약 주님이 1년 뒤에 강림하신다라고 생각해 봅시다. 그렇다면 나의 신앙은 지금 그대로일까요? 아니면 지금보다 훨씬 더 열심을 내는 신앙일까요? 정말로 예수님을 믿는 성도라면 당연히 지금보다 훨씬 더 열심을 내면서 신앙생활 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강림은 점점 가까워지고 있는데 우리의 마음에는 너무나도 여유가 있다는 증거 두 번째는 무엇일까요? 참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길이 참지 못한다는 거예요. 성도로서 참아야 될 상황에서 참지 못하고 원망하지 않아야 될 상황에서 원망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내가 억울한 일을 당하고 고난을 겪고 안 좋은 일을 겪는 것에 대한 어떠한 보상으로서의 결과가 신속하게 바로 나타나지 않기 때문일 것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생각해 봅시다. 그들이 홍해를 건너서 광야길에 접어들었어요. 그런데 접어들자마자 그들의 입술에서 불평이 터져 나옵니다. 왜 우리를 애굽에서 끌어냈는가?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여러분, 그들이 왜 원망을 했을까요? 그들 나름대로는 이유가 있었던 거예요. 그들의 여정, 출애굽하고 홍해를 건너서 시내산으로 가는 그 여정을 살펴보면 그들은 나름대로 원망할 이유가 있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지도상으로 볼 때 가나안 땅은 위쪽입니다. 가나안 땅은 위쪽인데 지금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홍해를 건너서 시내산으로 가라는 것입니다. 시내산은 가나안 땅과 정반대쪽이에요. 아래쪽입니다. 가나안 땅으로 가는 위로 가야 되는데 위로 가는 가장 빠른 길이 있어요. 쉽게 가는 길이 있습니다. 그런데 계속 아래로 가라는 것입니다. 시내산으로 제일 아래쪽까지 가라는 것입니다. 그들도 눈치가 있죠. 생각이 있죠. 아니,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려고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지 않았느냐? 그런데 왜 점점 가나안 땅에서 멀어지는 시내산으로 가는가? 그것이 그들의 원망의 이유였습니다. 그래서 참지 못하고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께도 원망을 한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내 나름대로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수고하는데 어떠한 보상이 나에게 즉시 나타나지 않는다면 우리의 입술에서는 불평이 나오고 참지 못한 모습이 나올 때가 많습니다. 만약 주님께서 1년 뒤에 강림하신다라고 하면 어떨까요? 지금 내가 주님의 일을 하거나 신앙생활을 하다가 애매하게 고난을 당하고 핍박을 당한다 하더라도 곧바로 불평하며 화를 내는 일은 줄어들 것입니다. 왜냐하면 1년 뒤에 주님께서 확실하게 강림하실 것이 분명하기 때문이죠. 주님께서 곧 강림하신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고 내가 불평하고 화를 내면 1년 뒤에 오실 그 주님께서 나를 책망하실 것이 뻔하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1년 뒤에 주님께서 강림하신다는 이 사실을 확실하게 알고 있는 사람은 아무리 어려운 일을 겪어도 누군가가 나를 힘들게 해도 너희들이 아무리 나를 힘들게 해도 곧 주님께서 강림하시는데 그때 되면 너희들이 괴로워질 것이다. 계속 나를 힘들게 해보아라. 그래도 나는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참고 또 참을 것입니다. 성도는 주님께서 강림하실 때에 심판이 있음을 알고 길이 참을 수 있어야 합니다. 심판입니다. 주님의 심판을 생각하면서 참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러한 성도야말로 진정한 성도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심판은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대상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 대상입니다. 때문에 성도는 주님의 심판의 때가 있음을 알고 현재의 고난과 어려움을 믿음으로 잘 이기고 극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어떠한 고난을 받을 때에도 믿음을 포기한다거나 나를 힘들게 하는 그 사람을 보복하려고 해서도 안 됩니다. 오직 주님의 강림을 바라보면서 고난을 참고 인내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성도야말로 이긴 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긴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도는 주님의 강림이 가까워지고 있기 때문에 마음을 굳건하게 해야 합니다. 여기서 굳건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받침 또 지지대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 단어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말렉과 싸울 때 아론과 훌이 기도하고 있는 모세의 두 손을 받쳐주고 지지할 때 쓰였던 단어입니다. 받침대는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고정되어 있어야 되죠. 받침대가 흔들리고 유동적이면 그 받침대 위에 어떤 것을 놓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상황에 따라서 신앙이 유동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모든 상황 가운데서 흔들리지 않는 신앙이야말로 성숙한 신앙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야고보 사도는 귀한 열매를 바라보면서 길이 참으라 이렇게 또 권면하고 있습니다. 길이 참는 성도에게는 귀한 열매가 있습니다. 야고보 사도는 농부를 예로 들어서 설명합니다. 농부는 파종을 하고 수확을 하기까지 오랫동안 기다립니다. 그리고 기다리는 동안에 농부는 여러 가지 자연적인 재해 등과 싸웁니다. 특별히 성실한 농부는 농사를 지으면서 웬만한 자연적인 재해 앞에서도 포기하는 법이 없습니다. 최선을 다합니다.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농사를 짓습니다. 길이 참으며 계속해서 농사를 지어요. 농부가 이렇게 포기하지 않고 열심히 농사를 짓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수확의 날에 얻게 되는 귀한 열매를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조금이나마 더 좋은 열매, 조금이나마 더 귀한 열매를 얻기 위해서입니다. 또한 성실한 농부는 좋은 열매를 얻는 그날까지 방심하지 않습니다. 방심하는 순간 그동안 해왔던 모든 수고가 헛수고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잘 알기 때문이죠. 농부가 바라보는 귀한 열매는 주님께서 강림하실 때 얻게 되는 성도들의 구원과 성도들의 상급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주님의 강림 때에 성도들이 얻게 되는 구원과 상급은 농부가 수확의 때에 얻게 되는 귀한 열매보다도 훨씬 더 크고 아름답고 귀한 열매입니다. 때문에 성도는 주님께서 강림하실 때 얻게 되는 구원과 상급으로서의 귀한 열매를 바라보면서 이 땅에서의 고난과 힘듦을 잘 견딜 수 있어야 합니다. 마치 농부가 귀한 열매를 바라며 현재의 고난과 힘듦을 잘 견디고 이겨낸 것처럼 말입니다. 이 땅에서의 성실한 농부도 수확의 날에 얻게 되는 귀한 열매를 바라보면서 현재의 힘듦을 잘 참고 견디는데 하물며 성도들은 어떠해야 되겠습니까? 성도들에게는 이 땅에서 얻게 되는 그 어떤 열매보다도 귀하고 귀한 열매인 하늘나라의 열매, 구원과 상급의 열매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때문에 성도는 이 땅에서 귀한 열매를 바라며 열심히 수고하고 땀 흘리는 그 어떤 농부보다도 더 열심히 수고하고 땀 흘릴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현재 힘든 가운데서도 길이 참고 인내하는 자세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 땅에서의 농부는 아무리 성실하게 농사를 짓고 그 어떤 누구보다도 열심히 땀을 흘리고 수고를 했어도 결과적으로 생각한 만큼 귀한 열매를 얻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수확하는 열매는 많았어요. 참 농사 잘 지었습니다. 그런데 가격이 좋지 않아서 이익은커녕 손해를 보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러한 일을 겪는 농부는 마음이 심히 괴로워질 것입니다. 수고는 수고대로 하고 손해 쥐는 것은 없고 오히려 손해가 날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일을 겪는 우리 성도들을 볼 때 목회자로서도 너무나도 마음이 아프고 괴롭습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주님을 위하여 땀 흘리는 농사, 영혼을 위한 농사는 정확하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수고한 만큼 좋은 것,
좋은 열매 반드시 얻게 됩니다. 절대로 손해나는 법이 없습니다. 수고한 만큼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확실하게 주시는 것입니다. 확실하게 누리게 해주십니다.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묵묵히 참고 인내하며 주의 일을 감당하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길로 나아가는 자들은 반드시 주님께서 귀한 열매로 손에 채워주신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방식, 주님의 방식으로 가장 귀한 열매를 누리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 열매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이 열매를 받으시기 위해서 열심히 땀 흘리며 영적인 농사를 지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강림 때에 성도가 받게 되는 귀한 열매는 너무나도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영광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18절에서 사도 바울은 현재의 고난은, 현재의 성도들이 당하는 고난은, 그 고난이 어떠한 고난이다 할지라도 그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나는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이렇게 못 박아서 강력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에게는 참으로 영광스러운 열매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열매를 바라보면서 이 땅에서 육신의 농사, 영혼의 농사를 잘 지읍시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절망하거나 포기하지 말고 길이 참고 농사를 계속해서 잘 지읍시다. 이러한 자세로 나아가는 성도는 주님께서 반드시 책임져 주시고 함께해 주시며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실 것이고 가장 좋은 것을 누리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야고보 사도는 믿음의 선진들을 본받아 길이 참으라 이렇게 권면합니다. 우리가 본받아야 할 믿음의 선진들 참으로 많습니다. 그 중에서도 야고보 사도는 특별히 욥을 본보기로 소개합니다. 욥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극심한 재난과 고통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길이 참고 인내했던 그야말로 인내의 좋은 본보기였습니다. 욥은 갑자기 순식간에 엄청난 고난과 아픔, 고통을 겪었습니다. 소유물과 자녀들을 모두 잃었어요. 그리고 자신의 건강까지도 잃었습니다. 극심한 고통 가운데 지내야만 했습니다. 오죽하면 욥의 아내가 욥에게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라, 이렇게까지 말했겠습니까? 우리 중에는 이러한 말을 한 욥의 아내를 생각하면서 어떻게 그렇게 무식한 말을 할 수가 있는가 라면서 손가락질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한번 욥의 아내의 입장이 되어서 생각해 봅시다. 과연 내가 그의 욥의 아내의 입장이라면 어떻게 반응하겠는가라는 것입니다. 아들 7과 딸 3이 하루아침에 모두 죽었습니다. 아들 7과 딸 3이 하루아침에 죽었어요. 양이 7,000마리, 낙타가 3,000마리, 소가 500결이, 암낙이 500마리가 죽거나 빼앗겼습니다. 많은 종들도 대부분 죽었습니다. 더군다나 욥과 그의 아내는 평상시에 하나님 앞에 악한 일을 하는 것도 없었습니다. 그렇게 살지 않았어요. 최선을 다해서 경건하게 살았습니다. 내 나름대로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해서 바른 믿음으로 살려고 애를 쓰고 있는데 욥과 아내에게 일어난 일들과 비슷한 일들이 나에게 일어난다면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이런 상황을 겪으면서도 욥의 아내처럼 말을 하지 않는 사람을 찾아보기는 쉽지 않을 것입니다. 내 나름대로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농사가 생각대로 잘 안 풀리고 가격이 좋지 않고 날씨가 도와주지 않으면 금방 믿음부터 떨어지고 신앙생활은 나태해지고 교회 생활과 봉사와 헌신도 중단하려고 하는 우리들의 모습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또한 내 나름대로는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자꾸만 가정에 좋지 않은 일들이 생기고 건강에 어려움이 생길 때 하나님을 원망하고 신앙생활을 중단하려고 하는 우리들의 모습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욥의 아내의 말을 통해서 현재 우리 자신의 신앙의 상태는 어떠한지를 곰곰이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극심한 고통의 상황에서 욥은 아내와 달리 믿음을 지켰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신뢰하는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마음을 지켰고 입술을 믿음으로 제어를 했습니다. 범죄하지 않았어요. 마음으로는 평상시보다도 더 하나님을 간절하게 찾았습니다. 입술로는 평상시보다도 더 간절하게 하나님께 간구했습니다. 극심한 재난이라고 하는 고통의 상황 가운데서도 욥은 하나님을 더 사모했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만을 받기를 원했습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욥의 모습을 정확하게 불꽃 같은 눈동자로 다 보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러한 욥의 말년에 정확하게 갑절의 복을 주셨습니다. 죽은 아들과 딸들도 육신적으로는 죽었어요. 그러나 하늘나라에서는 살아있습니다. 천국에서는 살아있어요. 욥이 죽으면 다시 만날 자녀들입니다. 그 자녀들 외에 추가로 아들 7과 딸 3을 주셨으니 갑절의 복을 주신 것이죠. 더군다나 욥의 딸들처럼 아리따운 여자들이 없을 만큼 출중한 미모도 허락해 주셨으니 갑절의 복을 주셨습니다. 양이 14,000, 낙타 6,000, 소 1,000, 암낙이 1,000마리를 주셨으니 정확하게 갑절의 복을 주신 것이죠. 욥은 누구보다도 신앙생활을 제대로 잘 하다가 갑자기 상상할 수 없는 엄청난 고난을 겪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의 인생 말년은 그 누구보다도 행복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로부터 갑절의 복을 받고 누렸기 때문입니다. 욥은 그 어떠한 복보다도 하나님께로부터 내 자신의 믿음이 인정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가장 자랑스럽게 여겼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욥이 이렇게 은혜와 복을 누릴 수 있었던 비결은 무엇일까요? 극심한 고난 중에서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길이 참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다라고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얼마든지 욥에게 찾아온 고난의 일부로서의 고난과 아픔이 찾아올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고난과 아픔은 나에게는 절대로 찾아오지 않기를 바라지만 하나님께서 뜻이 계시면 우리에게도 얼마든지 그러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만약 그러한 순간이 나에게 찾아올 때 내가 꼭 생각해야 될 믿음의 선지는 욥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욥은 믿는 자로서 극심한 재난과 고난을 겪은 대표적인 사람이에요. 또한 욥은 극심한 재난과 고난 가운데서도 길이 참는 믿음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로부터 갑절의 복도 받았던 대표적인 사람입니다. 이러한 사람 찾아보기가 쉽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에 욥의 생애를 기록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엄청난 고난의 시간에 욥이 믿음으로 길이 참았듯이 오늘날의 성도들도 신앙생활 하는 가운데 여러 가지 고난을 당할 수 있겠지만 그 고난을 길이 참는 믿음으로 극복하고 이겨내라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서라고 생각합니다. 욥의 생애를 묵상하면서 우리의 생애도 고난 가운데서 길이 참는 믿음으로 인하여 갑절의 복을 누리는 주인공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존 밀턴이라는 사람은 이렇게 말했어요. 나는 하늘의 뜻이나 의지에 반대하지도 않고 내 마음이나 희망을 꺾으려는 생각도 전혀 없다. 단지 인내하면서 바른 길을 계속 추구할 뿐이다 라고 신앙을 고백했습니다. 인내하고 길을 참으며 바른 길을 추구하면서 사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렇다라고 해서 아주 어려운 일도 아닙니다. 성도들이 어떻게 길이 참을 수 있을까요? 먼저는 길이 참지 아니하면 나에게 유익이 없다라는 사실을 항상 명심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길이 참으면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갑절의 은혜와 복과 기쁨을 주신다라는 것을 항상 명심하면 되는 것입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에 웃는 자가 진정으로 승리자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고난 가운데서도 길이 참는 믿음으로 살아감으로 인하여 마지막에 욥처럼 갑절의 복을 받고 크게 웃는 자가 되면서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참으로 멋진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